스위스 알프스 산중에는요, 라브리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불어로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곳은 인생에 대한 갖가지 다양한 질문을 가진 이들이 저마다의 답을 찾기 위해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일종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곳을 찾은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에 대한 답을 찾고 돌아가서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을 참 좋아하는데요. 라브리 공동체는 1950년대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는 이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을 가져다 준다. 한 번 더요.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을 가져다 준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의문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하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 다양한 의문들에 대하여 진솔하게 우리가 물음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실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물음은 우리를 진실한 답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또 신의 존재에 대하여, 인생의 숱한 문제에 대하여 진실한 질문을 던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한 답을 얻게 된다는 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진솔한 질문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진실한 답으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사건도요, 한 사람의 진실한 질문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듣다 보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으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성과 각 마을로 분주히 다니시며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행적이 여기에서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장소를 옮겨 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구원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던졌던 이 질문의 핵심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나아갈 때 정말 궁금했던 것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질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그는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죠. 그러면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요? 자신도 꼭 구원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이 사람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이제 주님의 답변을 확인할 차례가 됐는데요.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이 엉뚱해 보이는 답변은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심의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누가 구원을 받았고 받지 못했나, 바로 이 질문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나 혹은 받지 못했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곳입니까? 그 문은 통과하기가 힘든 곳이겠죠. 좁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통과하기가 힘든 곳을 향해서 기꺼이 걸어간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애를 쓸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오늘 본문 힘쓴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하기가 힘든 곳을 향해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남기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관심사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받지 못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좁은 길을 향해 기꺼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자면 가장 많은 부분에서 치유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상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대목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짧은 두 구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가 반복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됐지만 이 구절에서 그 구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사실 구원이 아니라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하혈하던 그 여인의 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멈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치유를 받은 그 사건을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굉장히 많은 부분 해방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인데요.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자가 해방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을 받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가 해방된 경우를 구원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협의적인 구원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넓은 개념의 구원은요, 사람이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사람됨이 온전히 회복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 역사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그가 남의 것을 탈취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보상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바로 그때 구원이 그 집에 임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구원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거나 혹은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이행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다 보면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요, 사람의 사람됨이 온전히 회복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삭개오가 4배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 결단은요, 당시 율법이 정하고 있던 배상 기준에 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율법인데요. 즉 전에는 삭개오가 존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사람됨은 가장 첫 번째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그 장면을 지금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했다고요?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삭개오의 이 모습 속에 그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눠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최소한의 필요, 그 필요를 보고도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지나친 세금을 내야 했고요, 또 노동력 착취로 인해 가난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삭개오는요, 지금 성실하게 살아도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이들, 그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자신의 형제요 자매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삭개오에게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고통을 감내하며 통과하기 어려운 그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보신 주님은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사람됨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거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찢기고 상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간과하지 않고 상호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상호 섬김의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그런 이들이야말로 진정 좁은 문을 향해 기꺼이 걸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상호 섬김의 공동체, 목장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최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요, 경제적 손익을 따지자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지만 예배 생활을 위해 교회에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 목장 모임을 하기 좋은 집을 찾고 그런 집을 찾아서 이사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적인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분들이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 마음 중심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손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인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길은요,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통과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고통을 마땅히 감내해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참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길 끝에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참 구원이죠. 그 구원의 길, 참 사람의 길,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손익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를 생각하고요, 또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장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내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참 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